네,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몸이 안 좋으셔서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언약궤와 성막이라는 주제로 한번 살펴볼 건데, 여기 이 신학자께서 제시하신 본문은 스가랴 2장 10절이네요.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스가랴 2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니라. 이 표현이 나오죠.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자, 12절.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이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고 돌아왔지만 이제 장차라고 했기 때문에 이 거룩한 땅은 여러분들이 신약에서 나오는 기업을 물려받는다라는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 이게 뭐죠? 성소 개념이에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더라. 이제 요게 요 분이 이제 정하신 요 3장의 본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42페이지입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우리가 출애굽기를 중점적으로 다룰 거래요. 자, 출애굽기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될 것이, 출애굽기의 첫 단어가 베엘레 쉐모트 이렇게 돼 있어서, 그리고 그 이름들이다, 그 뜻이에요. 그 표현은 창세기 46장 8절이랑 너무 똑같은 그 표현으로서 창세기와 지금 출애굽기가 연속성 사이에 있다. 그래서 우리 애아드교회가 굉장히 신경 쓰는 그 신학이 뭐죠? 그 구속사적인 구속의 맥락, 그 성경의 전체 맥락에서 이 메시지들을 전체 살펴보는 거잖아요. 그 출애굽기의 원래 이제 그 히브리 성경은 그 첫 단어를 성경책의 이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베엘레 쉐모트가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쉐미 이름이고 쉐모트 하면 이제, 그리고 그 이름들이 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건데, 요게 이제 LXX로 가면 엑소더스라고 하죠. 그래서 엑소더스, 이 출애굽이라는 의미, 엑소더스에는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 출애굽하는 거, 그래서 해방되는 거, 탈출하고 해방하는 그런 의미들이 있고요. 그 두 번째는 누가복음 9장 31절 같은 데 보면 죽음, 별세,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해방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죽어야 해방되는 거죠. 자, 그래갖고 제가 자주 설명하는 거지만 출애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애굽, 광야, 가나안이라는 프레임, 그쵸? 그리고 신약에서는 세상, 광야교회, 천국이라는 프레임, 요걸로 이제 그 구원을 아주 멋지게 설명해주는 책이 출애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 장에서는 출애굽기를 중점적으로 다룰 건데요. 우리는 상호 연관된 주제인 구원과 임재를 논의할 것이며, 계속해서 자, 오늘 이제 크게 배울 내용은 딱 세 가지로 축약해 드릴게요. 첫 번째, 불타는 떨기나무의 의미, 그쵸? 불타는 떨기나무의 의미, 그게 어디 나오죠?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첫 번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루어진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을 논의할 것.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시고 그들과 언약궤를 맺으신 시내산으로 이동할 것이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시내산. 첫 번째는 불타는 떨기나무, 두 번째는 시내산. 자, 하나님은 바로 이 언약관계의 일환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신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만드신 새로운 집인 성막이 어떻게 건축되었는지, 세 번째는 성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가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볼 건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타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시내산에서도 불이 타잖아요. 거기도. 그 세 번째는 성막.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건축되었는지를 다루겠다. 그 부분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3분의 1을 차지한다. 보통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이게 성막에 관련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언약을 맺은 시내산, 그리고 성막 건축을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의 중심 주제는 구원과 임재예요.
출애굽기에는 두 가지 핵심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이라는 주제예요. 출애굽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이제 광야로 지나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그래갖고 출애굽기 잘 보면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내가 내려가서, 그쵸?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하겠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하신다. 자, 이집트의 노예 생활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히브리인들이 불쌍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 개념을 정확히 신약으로 넘어가서 생각을 하면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의 실존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 설명을 하냐면 죄의 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죄의 종. 그리고 로마서 8장 21절에 썩어짐의 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4장 3절과 9절에 초등학문의 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초등학문 제가 갈라디아 강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초등학문은 엘리멘트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초등학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쭉 따라 내려오면 고대의 우주관, 고대의 세계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서양 철학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아직도 갈라디아 지방, 그 터키, 이오니아 지방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야, 이 세상의 원리가 불이야, 물이야, 공기야, 뭐 이제 흙이야, 이런 걸 따지고 있었던 거예요. 스토이케이아라 그래요, 그거를 원어로.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한편에는 빠져 있었고 또 한편에는 어디에 빠져 있었죠? 파이다고거스, 몽학 선생, 즉 율법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다 해방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아무튼 죄의 종, 그리고 썩어짐의 종, 초등학문의 종, 그리고 이제 시내산의 종, 갈라디아서 4장 8절 같은 데 보면 하갈 설명하면서 거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알레고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알레고 루메나. 알레고리를 통해서 하갈과 시내산이 왜 율법인지, 그리고 그 율법을 약속과 지금 대비하는 개념으로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의 라인을 타야만 그들이 구원받는 자라는 것을 설명하는 본문이죠. 자, 그리고 디도서 2장 3절 같은 데 보면 여러 가지 정욕과 향락의 종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죽음의 종이라고 그래요. 죽음의 종. 그러니까 자, 여기 지금 두 번째 줄에 이집트의 노예 생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저기 뭐 벽돌 굽기 하고 뭐 흙 이기기 하고 불쌍해서 구원해 줬나 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이집트에서 그 그림 언어로 쓰였던 그들의 종되었던 그 모든 모습, 노예 생활됐던 모든 모습이 신약적 의미로 우리가 죄의 종이라든지 썩어짐의 종이라든지 율법의 종이라든지 초등학문의 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욕과 향락의 종이라든지 죽음의 종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을 구약에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요게 언약 체결시마다 여음구처럼 반복되는 문장이에요. 여음구가 뭐죠? 어느 특정한 그 간격을 띄고 계속해서 반복함으로써 이 표현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이제 문학 기법입니다. 자, 그게 이제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오는 표현이죠.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 하나님이 자신을 묘사하는 주된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자,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집트에서의 그 이스라엘 구원 사건은 구약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모형적인 사례래요. 저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출애굽기는 정확하게 우리의 구원을 보여주는 모형적인 사건이다. 타이폴로지다. 모형론이다. 이거는 본유적 모형론이다. 왜냐하면 신약에서 정당화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즉 구약 성경의 출애굽 사건은 바로 신약 성경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해당하는 사건이라고까지 이분도 이야기를 하네요. 그렇지만 뭐 출애굽 사건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그렇죠. 출애굽 사건은 신약 성경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신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핵심 주제. 첫 번째 핵심 주제는 구원이고요. 그쵸? 출애굽기엔 두 가지 핵심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 핵심 주제는 구원이고 두 번째 핵심 주제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만나 목이 좀 나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과 만나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통해 그들과 언약 관계를 맺는 거래요.
이 언약 관계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죠? 결혼식. 그쵸? 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관계를 우리가 결혼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맺은 언약은 곧 여러분들이 했고 앞으로 하게 될 결혼식장에서의 언약, 즉 서약을 맺는 거죠. 그 서약의 핵심이 뭐죠? 결혼식장에서 보통 그 서약의 핵심이 뭡니까? 나는 너만 사랑할게요. 하나님도 남편도 그렇게 하는 거고 아내도 그렇게 하는 거고 바람 안 필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거할 성소를 짓되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거할 성소. 그래갖고 다윗의 언약 장면에 보면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 그랬냐, 내가 성소와 성막에서 다녔지 않느냐, 그 표현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 출애굽기 29장 45, 46절은 제가 늘 설명했던 그 출애굽의 목적, 그쵸? 그 거하기 위해서 이제 그 표현이고요. 자, 이러한 임재라는 주제는 첫 번째 주제인 구원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핵심 주제가 있는데 그건 구원이고 두 번째는 임재인데 둘 다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후에 그들과 시내산에서 만나시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신다. 이 관계는 왜 24장까지 얘기를 해놨냐면 24장에서도 또 언약을 맺거든요. 자, 그래서 그들과 시내산에서 만나시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신다. 이 관계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장막 가까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장막 가까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제가 이따 후반부에 꼭 설명할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잘 보세요. 여기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개인의 장막. 개인의 장막. 자, 이스라엘 백성 장막 가까이, 요거는 우리가 굉장히 멀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개인의 장막이어야 돼요. 개인의 장막 가운데 거하시겠다라는 그분의 가장 강한 의지 때문에 매우 특별한 것이다. 자, 우선 이거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민수기 11장 2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4절에 자,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다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에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요 25절이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면 어떤 행위, 어떤 근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을 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29절 이게 중요하죠.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표현이 이제 신약으로 그대로 넘어가서 이게 어디서 성취되죠? 오순절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의, 기가 막히죠, 표현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임했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오순절날.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에도 있고 18절에도 있죠. 그쵸?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제 이 표현이 있지만, 어쨌든 그 각 개인의 머릿속에 하나씩 그 불의 혀 같은 그런 것들이 임하는 장면이 오순절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거를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사도행전 3장에 가서 사도행전 3장 36절 요거를 좀 더 정확하게 누가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사도행전 3장 36절에 가면 자, 성령을 받는 법, 성령을 받는 법. 신사도들이랑 좀 달라요, 우리는. 자, 여기 성령을 받는 법이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3장 36절입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로드십, 그쵸? 주님이 된 거죠. 사도행전 2장이네요. 네, 좋아요. 사도행전 2장 36절. 이 똑똑하신 분들이랑 목회라니까 굉장히 좋네요.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성령을 받는 비결.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찾도록 찾으셔서 회개해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 가운데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각 개인의 장막에, 그쵸? 각 개인의 장막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의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새 생명을 받는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상속자가 되고 상속자를 확인받는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보편교회의 일원이 된다. 그 제도권교회, 그 지교회 하나의 일원 말고요. 그거는 역사적 보편교회의 일원이 된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도 보편교회에서 봉사한다. 디아콘. 여러 가지 그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봉사한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도 나와 세상과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구속사에 대해서 이해하게 된다. 여러분 이거 찾아보세요.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게 성령의 개인에게 성령이 내주하셨을 때 나타나는 증거들이에요. 이걸 지금 우리가 다 찾아보면 안 돼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고 간구해 주신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에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율법이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거기 주어가 성령의 열매예요. 소유격이 성령의입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성도의 견인이 나와요. 성도의 견인. 자,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또 25절, 26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이런 것들이 다 개인의 장막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 열매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새 생명, 상속자 확인, 보편교회의 일원이 됨, 봉사함, 나와 세상과 하나님을 이해함, 그리고 기도와 간구를 해주심,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율법이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나를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인내하게 만들어주시고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 내 개인 장막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라고 여러분들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넘어갈게요. 비록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적인 임재는 하나님과 같은 일부족장이 이미 누렸던 것이긴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쫓겨나면서 전 인류가 잃어버린 것이다. 문장 순서가 마음에 안 드는데 어쨌든 자, 이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시내산에서 어떻게 관계를 회복시키십니까? 라고 하면 이 얘기 안 되겠죠. 혼나겠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송합니다. 잘못 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예배하고 섬기며 실제로 가까이 계시는 그의 거룩한 임재를 통해 자신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도록 하신다. 아니죠. 여기서는 너무나 철저하게 죄의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 모세라는 중재자가 없이는 하나님한테 못 오게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하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 문장은 여러분 굉장히 주의해서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신약의 의미가 없어져요.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신의 산은 성전의 역할을 한다. 즉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관계를 맺기 위해 지상에 거하시는 장소의 역할을 한다. 이것도 그 구약에서는 맞지만 신약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쵸? 그 표현이 맞는 거죠. 스케노. 자,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또 그들을 특별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려면 그가 거하실 수 있는 장소, 즉 그가 내주하실 이동식 성전이 필요했다. 이게 터버너클이고요.
그때만 해도 이런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거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아닙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하나인데 그게 이제 여기 서서 야 텐트 쳐 그러면 막 가서 쳐야 되고 야 텐트 걷어 가자 이러면 다시 걷어야 되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오순절날에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이라고 사도행전 2장에 아주 명확하게 써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우리가 어디 가서 성막을 치거나 성소를 만들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한테 오셨거든요. 성령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자, 그래서 우리는 구속사, 이 구속의 역사를 굉장히, 요 문맥을 굉장히 신경 쓰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우리는 좀 주의해서 읽자. 이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출애굽기 후반부, 출애굽기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25장부터 40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실 장소, 즉 이동식 성전인 성막 건축에 관해 중심적으로 다룬다. 그러니까 거기 세부적인 의미들은 오늘 못해요.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거는 그 세부적인 그 안에 있었던 어떤 그런 요소들, 그런 의미들은 우리가 또 알아봐야 되겠죠. 자,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 성막을 만남과 예배의 장소, 즉 그의 임재, 디바인 프리센스 오브 갓,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복을 받고 능력을 힘입는 장소로 세우시는 모습은 구원이라는 주제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걸 좀 이해해 볼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그의 임재 안에 살며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분을 예배할 것을 요구하신다. 그러니까 뭘로 이 요구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우리의 유일한 남편이고 우리의 유일한 왕이고 우리의 유일한 목자이고 우리의 유일한 부모로서의 요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요구는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살면서 그분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분을 예배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남편이요, 왕이요, 목자요, 부모로서의 요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앞으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만나게 될 장소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것이 나 자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런 데 보면 한번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값으로 샀다라는 걸 인정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몸으로 로마서 12장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그 제물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이거 안 하면서 구원받았다라는 건 거짓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6장 1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온 김에 이걸 안 하면서가 아니라 이걸 안 하게 되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 이건 또 이따 다시 찾아볼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앞으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만나게 될 장소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 신약으로 넘어오면 나 자체가 된 겁니다. 내가 성소가 된 거죠. 자, 성막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이 방금 구원해낸 이스라엘 백성이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다. 디바인 프리센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직접적인 만남은 서로 연관된 세 단계에 의해서 이루어진대요. 아까 우리가 세 개를 배운다고 했던 첫 번째, 이걸 오늘 주의할 거예요.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 다음 새롭게 탄생한 이스라엘 민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두 번째는 시내산이고요.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임재와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장소인 성막 건축을 감독하신다. 이 세 장소, 즉 떨기나무와 시내산과 성막은 매우 강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장소로 그 당시에 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라는 거예요? 거기가 성소라는 거예요. 거기가 다 성소라는 거예요. 논증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장소에서 자신을 예배할 뿐 아니라 자신을 섬길 것을 요구하신다. 그게 아바드라고 했어요. 예배와 섬김, 봉사.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아바드, 이 단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각각의 경우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거룩하심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에게 나아오기 전에 특별히 정결할 것을 요구하신다. 이 정결에 대한 건 이따 설명할게요. 자, 이 세 장소, 즉 불타는 떨기나무, 시내산, 성막 모두 성전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매우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럼 세 가지를 알아볼 텐데 첫 번째 거부터 알아볼게요. 첫 번째. 자, 우선 출애굽기 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서는 출애굽기 3장을 다룬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3장을 러프하게나마 좀 한번 살펴보면서 이 불타는 떨기나무가 도대체 뭐냐, 이런 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출애굽기 3장에 가시면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자이신 이 하나님이 모세를 목자를 만든 다음에, 그게 어디 나와요? 2장에 나와요. 2장에 일부러 이 사람을 하나님이 목자로 만들거든요. 미디안에서, 저기 애굽에서 이제 도망가가지고 미디안에서 목자가 됩니다. 양떼를 칩니다. 자,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옛날 성경에는 먼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아주 잘 번역했어요. 서쪽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아주 좋은 번역입니다. 자,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했대. 하나님의 산은 신의 산이에요. 하나님의 산은 그 근거가 뭡니까? 라고 할 게 아니라, 자, 여기 잡아놓고 사도행전 7장 가볼게요.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에 가시면 30절에 보시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의 산 광야, 이렇게 되어 있죠. 신의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였다. 호렙산은 신의 산이에요. 요거 이제 헷갈리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호렙이라는 것도 어떤 의미냐면 황무지라는 뜻이에요. 왜냐면 19장에 가면 이 신의 광야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거든요. 19장 1절에 보면 그 신의 광야에 아주 황무지처럼 이게 떨그러니 있는 산이 호렙산이에요. 호렙산. 그러니까 황무지 같은 산이에요. 좋은 산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를 하나님의 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우리한테 임재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좀만 더 변증을 할게요. 자, 호렙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다가 광야로 와서 거의 거지 같은 생활을 하면서 지금 이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히브리어로 미크레가 우연이라는 단어인데 우연은 없어요. 그러니까 40년을 그 이집트에 있었고 40년을 요 이제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고 40년을 이제 히브리인들을 인도한 그런 역할로 120년을 살았던 사람이 이제 모세인데,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아무튼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어요. 왕자가 이제 광야에 온 거예요. 황무지에. 자,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재밌는 표현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또 나옵니다. 자, 근데 사사기랑 너무 똑같지 않아요? 왜냐면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고 4절에 여호와가 등장해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 2절에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자, 한번 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세네,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이 떨기나무라고 하니까 이것도 굉장히 사람들이 좀 오해할 수가 있는데, 떨기나무도 멋있는 어떤 그런 나무가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부시라고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부시를 뭐라고 우리가 합니까? 그냥 가시, 덤불, 뭐 이제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 그 학자들, 고등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에 시내 광야에 널려있던, 시내산에 널려있던 아주 초라한 그냥 가시나무의 일종. 성경에 구약에 가시나무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좀 이따 그건 설명을 할게요. 자, 아무튼 잘 보세요. 2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사사기에선 사라지셨잖아요. 그죠? 자, 나타나셨어요.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자, 떨기나무는 정확하게 뭘 지금 상징하고 있냐면 2장 23절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이 상태의 이스라엘과 지금 또 기드온처럼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세를 상징하는 그 상징물이 떨기나무예요. 근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보통은 불타면 그 불이 붙은 그 대상이 사라져야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오늘은 자세히 설명 못해. 나가야 될 진도가 많으니까 이것도 지금 뭘 상징하냐면 우리 성도가 받을 불세례, 성령 세례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사기에서도 자, 지팡이에서 불이 안 나오고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그 재물을 살르고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지자마자 또 여호와가 등장하잖아요. 그 구조랑 지금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떨기나무는 여기서 몇 가지 찾아봅시다. 자, 아까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면, 거긴 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면 거기는 가시나무 떨기라고 써 있어요. 사도행전 7장 30절에. 자, 그리고 예레미야 48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옛날 성경에는 떨기나무라고 번역했는데 지금 성경에는 노간주나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떨기나무에 마찬가지예요. 일종이에요. 거기는 이제 아로에르라는 원어를 쓰였지만, 자, 욥기 30장 7절에도 떨기나무가 쓰였는데 시아흐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거기도 떨기나무가 쓰였습니다. 그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가시덤불, 꼬즈, 그리고 엉겅퀴, 나르다르. 자,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10절에 보면 조각목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것도 그 조각목이 뭐 하는 거예요? 성막을 만드는 재료인데 그것도 가시나무의 일종이에요. 굉장히 좋은 나무고 단단한 어떤 그런 재료도 된다라고 합니다. 훗날이 가시나무를 어떻게 하죠? 금으로 뒤덮이는 거예요. 금으로. 그럼 욥기에 뭐가 생각나야 돼요? 내가 나중에는 정금이 되겠다. 이게 생각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가시나무, 그쵸? 가시나무, 떨기나무 같은 이 인간들이 나중에 금으로 뒤덮여지는 그리고 그 표현이 다음 주에 아마 배울 텐데 그 금 이런 것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 금으로 성도들을 표현하는 거지. 우리가 천국 갔더니 가끔 그런 사기꾼들 있죠. 천국 갔다 왔더니 화장실도 금으로 돼 있더라. 이게 썩어가지고 그래요. 이게 멘탈리티가 썩어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그 훗날이 아무튼 이 가시나무를 금으로 뒤덮이는데요. 그래서 구약에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게 심지어 아비멜렉도 성경에서 아비멜렉을 뭘로 표현합니까? 사사기에서. 우리가 나중에 배워야 되는데 가시나무라 그러잖아요. 사사기 아비멜렉. 자, 아무튼 그래서 이 떨기나무는 이스라엘과 요 가시나무는 이스라엘과 지금 상태의, 그쵸? 지금 상태의 모세를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그 떨기나무에 사라지지 않는 불, 너무 멋있죠? 그래서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당연하죠. 성령 세례니까. 성령이 이제 신약으로 얘기하면 성령이 오신 거랑 똑같은 그림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떨기나무.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사기식으로 이야기하면 여호와의 동행으로 인해서 지금 전쟁을 나가기 전에 여호와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어딨냐면 12절 보세요. 12절. 사사기랑 똑같다니까요.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뭐예요 이거? 여호와의 동행. 우리 지난주가 아니라 한 지난달? 지난달의 설교 제목이 여호와의 동행이 여호와의 샬롬을 만들어내다.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인식한 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모세 잘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보면 잘 들어보세요. 용사 흉내를 내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것 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탄로나였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용사 흉내내다가 하나님이 지금 얘도 기드온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두 개를 비교하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의 용사구나. 그래서 얘도 뭐라 그러죠? 나 입이 뻣뻣해서 혀가 둔해가지고 못 나가겠는데요? 가 임마 잔소리 하지 말고 그게 하늘의 용사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아주 선명하게 오버랩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사사기 다음번은 그래서 그걸 두 번으로 또 나눠가지고 할까 했는데 이제 한 번으로 요걸 이제 설명할까 했는데 이제 이번에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6장을요. 자, 그래서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이 책을 좀 성경을 좀만 더 봅시다. 재밌어요. 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여호와가 바뀌어요.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 여러분 이거 제발 이론적으로 배우지 말고 이 모든 내용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야 돼요. 아, 이게 하늘의 용사고 내가 하늘의 용사가 되려면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구나. 할라크 페리파테오. 그거 아니고 무슨 원어 외우고 뭐 사람들 어디 가가지고 가르치고 아무 의미 없어. 그럼 지옥 가는데 나중에 지옥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게 지옥이에요. 그냥 그거를 그냥 불붙는 고통으로 표현했을 뿐이지 진짜 성도는요 여러분 지옥 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그게 진짜 성도인 거지. 아, 나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 믿어가지고 천국 갈래. 가짜예요 그거.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차치하더라도 내가 진짜 나라는 인간, 나라는 존재에게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 직접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이거 배워서 뭐합니까 우리가? 자, 그래서 넘어갈게요. 다시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아니 신발 벗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활동하죠. 우리가 지금 성전을 배우고 있으니까 잘 떠올려 봐야 돼요.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활동하는데 모자부터 시작해서 속옷, 바지, 뭐 겉옷 그리고 위에 아우터까지 너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만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제사장이 입는 것 중. 뭐예요 그게? 신발이에요. 신발. 첫 번째 의미는 그 신발의 맨발로 거기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의미는 당연히 안전이에요. 왜죠? 신발이 보통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발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너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너는 안전할 거야 라는 거를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 구약에서는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되지만 지금 신약으로 넘어온 우리한테 적용하면 어디가 성전이에요? 여기가 성전입니까 지금? 이런 데가 성전이 아니에요. 내가 성전이잖아요. 그럼 이 약속을 돌이켜서 우리한테 뭐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냐면 너 안전할 거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신발만 없어요. 자, 두 번째, 구약에서 이 신발이 발을 벗는다는 의미가 어떻게 쓰였냐면 두 번째는 권리포기예요. 권리포기. 제 첫사랑이 쓸데없는 얘기긴 한데 그렇게 옛날에 그 권리포기라는 책을 좀 읽어보라 그랬거든요. 제가 불신자일 때. 아무튼 권리포기인데 이게 특별히 기업 물으는 사건이 있을 때 그 신발을 벗고 타인의 기업을 물을 때 이 신발을 벗어야 됐어요. 근데 이게 룻기에 자세히 나오는데 그 기업 물을 것이 아까워서 나는 신발을 못 벗겠다라고 하는 인간이 있어요. 무명의 인간이죠. 근데 그 나오미의 가정에 그 기업을 물기 위해
예수님을 상징하는 보아스가 신발을 벗는 거예요. 기업을 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나의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아까워서 그걸 못 벗었겠습니까? 권리 포기가 안 된 거예요. 나를 아직 못 벗어난 거라는 의미를 거기서 이제 담아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여호수아서에 잘 보면 여호수아에도 5장 15절에 보면 5장 15절이 맞을 겁니다. 5장 15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의미예요. 구원받는다는 그 직전에 신발을 벗으라고요.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까. 자, 그걸 시작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러면 내가 지금 천국에 가기 직전에 내가 지금 성전이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지금 동행해 주시고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샬롬을 누리고 있고 내가 하늘의 용사가 됐으니까 나는 신발을 벗어야 되겠구나라는 이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삶에 직접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뿐만이 아니에요. 한번 잘 찾아봅시다. 자, 여호수아 3장 한번 가봅시다. 여호수아 3장. 왜 이런 표현들이 나올까요? 여호수아 3장 13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3장 13절. 이거 요단강 건너기 직전입니다. 직전. 여호수아 3장 13절. 온 땅이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원어로 보면 벌거벗은 발바닥이에요.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자, 4장 9절에도 봅시다. 이거 많은데 몇 개만 봅시다. 4장 9절에도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곧 12를 세웠더니 오늘날까지 거기 있더라. 자, 18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자, 이제 이 언약궤를 여러분들이 메셔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그래서 길갈이 되고요. 19, 20절 길갈, 22절에 마른 땅처럼 건넜다. 홍해 건널 때처럼 마른 땅처럼 건넜다. 아니, 여러분, 이 지식을 이해할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구원받기 전에 이 신발을 벗음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안전하게 됐구나. 내가 제사장이 됐구나. 여기가 바로 성전이구나. 나는 그래서 여기는 거룩한 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께 임재를 구하고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실천신학이에요. 실천신학. 자, 출애굽기 3장 좀만 더 볼게요. 그래서 제사장은 절대 신발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구글링 해보시거나 신학책을 읽어봐도 제사장들은 맨발로 성전에서 섬겼다 이렇게 나와요. 맨발로. 제사장 맨발 이렇게만 검색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구원은 떨기나무야, 가시나무야. 네 구원은, 그리고 너와 네 민족의 구원은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자, 우리가 근데 일단 이거 이해하기 전에 2장 24절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오니까 2장 24절. 그럼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하필 이때고 첫 번째, 두 번째 왜 하필 불이냐, 이걸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른 걸로 나타나셔도 되잖아요. 그냥 여호와의 사자로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그러면 불의 구속사, 불의 연속성을 좀 이해해 보십시다. 2장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기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힘들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고통 소리를 듣고 까먹었던 언약을 기억하셨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게 맞는지. 우리는 하나님 주권주의 교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구체적으로 무슨 언약을 기억하신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 가봅시다.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자, 4대가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이 지금 출애굽할 때 요셉에 뭘 가지고 나온다? 뼈를 가지고 나온다. 에잼. 그 4대잖아요. 400년. 400년 4대. 딱 400년은 아니지만. 그래서 잘 보세요.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 아모리는 그 가나안 땅에서 그 당시에 제일 강했던 족속. 아모리, 그러니까 가나안의 별명이에요. 아모리의 족속이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자, 17절 보세요. 이게 중요하죠. 해가 져서 어두운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뭘로 나와요? 타는 횃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창세기 15장은 하나님이 까먹었다가 얘네들이 기도해가지고 언약을 기억한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거의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때가 찬 거예요.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때가 찬 거예요. 그래서 그 메리트를 짝하를 하신 거예요. 지금 때가 찼다. 알미니안주의들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에요. 기도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뭐예요? 내가 이 언약 안 지키면 내가 죽어서라도 이 언약을 지키겠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 지향하고 있는 건 뭐예요? 십자가예요. 아들의 죽음. 이거 부모 자식 간으로 이야기하면 자신의 죽음보다 더한 죽음이에요. 아버지의 죽음보다 자식을 죽이는 게 더한 죽음이잖아요. 그 부성이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자, 이런 연속성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15장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주신 그 확증하는 언어로 불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출애굽기 3장은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신 그 모습을 이제 그리고 앞으로 실행하실 그 모습을 또 불로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불의 연속성이며 불의 구속사이며 불의 성취사인 거예요. 이게. 자, 다시 출애굽기 3장 조금만 더 보고 책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요걸 이해하셔야 요 출애굽기 2장 24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요 짝하르를 이제 이때 그래서 불로 나타났다는 걸 기억해야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탈탈 400년 동안 이방 땅에서 탈탈 털고 복주는 원리가 출애굽기에도 기록이 돼 있고 룻기에도 기록이 돼 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은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임하기 전에 탈탈 터는 거예요. 목사님 탈탈 털리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누구나 다. 저도 마찬가지고. 다 탈탈 털리고 그 다음에 복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하지 마세요. 다 경험하는 거예요, 다. 아, 그렇구나. 이게 원리구나. 자, 그래서 책으로 좀만 더 볼게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6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동사 7개 끝내주는 거 나온다 그랬죠.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고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간다. 다 주어는 서브젝트는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머리가 얼마나 나쁘면 알미니안주의를 우리가 지지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은혜가 안 임해서 자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 저 충격을 받았거든요. 정확할 거예요, 기억이. 유튜브였는데 갓소리 개혁신학이라는 하여튼 유튜브에서 보니까 우리 학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한 목사님들의 구원이 탈락되지 않느냐의 비율이 구원이 탈락된다는 게 더 높더라고요. 우리 학교에서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무슨 그냥 복음주의라고 하지 무슨 개혁주의. 충격받았잖아요, 제가. 아, 저렇게 하는구나. 그걸 리서치한 거를 이제 보여주는데, 아, 진짜 심각하다, 이거는. 교단 신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목회 사사시대. 백금사 목사님이 표현한 대로, 목회 사사시대.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저런 분들이 잘리죠. 아주. 자, 9절에 봅시다. 잘 보세요. 사사기 6장이랑 똑같아요. 이제 가라. 근데 얘가 뭐라 그래요? 못 가겠다는지 이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기드온이랑 똑같죠?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읽고 있는 본문이 해석이 안 되면 다른 본문을 읽어야 되는데 읽고 있는 것도 해석이 안 되는데 다른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 자,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나는 므낫세 집 가족이 가장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거죠. 자, 요거 지금 이 3장을 아주 짧게 이제 주의를 했지만 요거를 이해한 바탕으로 책으로 넘어가서 자,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대요. 요 불타는 떨기나무는 결국에는 여호와 샬롬과 같은 의미예요. 거기서도 불이 나옵니다. 그래서 평강을 받은 거예요. 지금 누구도, 모세도. 그래서 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불 받고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 용사가 안 되고 그냥 교회만 편안하게 다니다가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리고 다른 성전과 같은 만남과 연관되어 있는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 들어있다. 자, 지금 제가 설명하지 않은 일부러 다시 뒤로 돌아가 하나님은 창세기 3장 21절과 24절에서 아담과 하와를 동산 성전 동쪽으로 쫓아내신대요. 일부러. 그래서 그런 작품도 있잖아요. 에덴의 동쪽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자, 그룹들과 불칼들을 두루 두어 동산과 생명나무로 돌아오는 길을 지키게 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쫓아냈으니까 동산은 어디예요? 서쪽이겠죠. 반대니까. 자,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모세는 그의 가운데 가축대를 광야 먼 곳으로 몰고 간다. 서쪽이라고 우린 잘 번역되어 있어요. 먼 곳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서쪽이라든지 서쪽으로 향하는 서편 등을 의미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그냥 그 딕셔너리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단순한 지리적인 일치일 수도 있지만 창세기 3장부터 11장에서 사람들이 동쪽으로 계속해서 쫓겨나는 것을 상징하는 내용이 반복되는 점을 고려해보면 나중에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지는 그 반대 방향,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그 반대 방향, 서쪽 방향으로의 이동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죠. 이와 같이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곧바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한 여호와를 만난대요. 그러면 만약 지금 우리가 읽은 게 사실이라면 동쪽으로 계속 의미적으로 동쪽으로 계속 가야만 하는 모세와 이스라엘을 회귀시킨 분은 누구예요? 야곱을 회귀시켜서 거기서 씨름하신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의 사자죠.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성령의 빛 비춰주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은혜의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다 해주시는구나. 구원해 주시는구나. 나는 할 게 없고 나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저 큰 일을 보면 되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이것은 분명 적어도 과거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인간이 쫓겨나는 것을 어렴풋이 암시하며 그렇게 쫓겨난 사건에 대해 반전이 이제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근데 아주 명확하게 뭘로요? 떨기나무로. 그리고 성막으로. 시내산으로. 그리고 성막으로. 그렇게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연결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폭발하는 거예요. 오순절과. 자, 좀만 더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의 동산에 대한 암시는 좀 희미할지 모르지만 이후에 등장한 신의 산이라든가 성막에 대한 암시는 점점 더 명확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나선형적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나선형적으로 앞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오순절에서 폭발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모세가 하나님과 만난 장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난 장소를 묘사하는데 하나님의 산이라는 동일한 지명이 사용된다. 자,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이 하나님의 산도 그 광야 가운데 있었던 그 호렙도 나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실은. 좀 이따 볼게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 그들이 와서 이 산에서 자신을 예배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거기가 예배 장소, 이 산. 근데 누가 거기서 예배를 합니까, 지금? 이 말은 분명히 문자적으로 있어요. 근데 거기 가지고 누가 예배합니까? 신약에서는 곧 이때라. 너희가 예배할 때가 이르렀다. 하나님은 그 자들만 찾으시느니라. 그 자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 후에 출애굽기 끝부분에서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시내산은 또 하나님의 산으로 언급된다. 그쵸? 자, 여기 중요합니다. 이 단락. 또한 하나님의 현현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의 만남과 시내산에서의 만남 모두 불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대요. 저는 일부러 하나 더 설명했습니다. 이 언약을 주셨을 당시, 그쵸? 쪼갠 고기 사이로 불이 지나갔던 거.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불이 나온 거잖아요. 불의 연속성. 어렵지 않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18절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강림하실 때 그 산은 연기로 가득해진다. 다 그래서 불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실 때. 그래서 이 불의 구속사를 일반인이 왜 하나님 불로 나타나십니까? 라고 하면 설명해 주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들으라고 하면 안 듣고. 자, 지속적으로 불타는 떨기나무도 무언가를 암시하는데 나는 앞에서 성막의 성소에 비치된 7가지의 촛대가 어쩌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에 대한 시각적 표상일지도 모른다고 제안한 바가 있다. 하지만 성막에 있는 메노라라고 하면 어떻게 등잔대거든요? 메노라라고 하면 사람들이 아나? 위에 촛대하고 메노라라고 이제 되어 있네요. 그래도, 예, 아무튼, 메노라의 또 다른 매우 중요한 특징은 촛대의 여러 가지 위에 있는 7개의 촛불이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어야 된다는 점이다. 일부 학자는 촛대 위에서 계속 타오르는 촛불이 상징하는 바가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 나타나셨을 때 지속적으로 불타오르던 떨기나무와 유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불 끄면 안 돼요. 이 불도 꺼지지 않았고 이 불 끄면 안 돼요. 등잔대에 있는 그 불은. 자, 그래서 계속 빛을 뿜어내는 거죠. 3장 3절에 보면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게 하나님의 임재, 그쵸? 임마누엘, 성령이 내주, 이런 식으로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넘어가서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3장 가서 요거 하나만 더 확인합시다. 출애굽기 3장. 이거 재밌는 부분이에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시면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내 신을 벗으라. 요 동사가 나샬이라는 동사거든요. 요게 정확하게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신명기 7장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7장. 잘 보세요. 신명기 7장 1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과, 그러니까 헷,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을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이렇게 써있죠. 여기 쫓아내실 때의 동사와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는 동사가 나샬로 똑같아요. 아까 제가 설명했다시피 이거 하나 더 보고, 신명기 7장 22절도 한번 봅시다. 7장 22절.
여기서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여기서도 이 쫓아내시리라는 동사도 똑같아요.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그 들짐승이 번성하여 널 해할까 하노라.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걸 상태로 누가복음 8장 2절 가볼까요? 누가복음 8장 2절. 누가복음 8장 2절. 나중에 본문 나오면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세히. 누가복음 8장 2절.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이거 LXX의 언어랑 히브리어랑 같이 씁니다. 이거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 하는 마리아와, 그래서 이게 여호수아 그 얘기랑 너무나 겹친다는 거예요. 사사기 이야기, 여호수아 이야기, 그렇죠? 이해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근데 이 마리아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부활을, 성경의 문자 그대로 부활을 처음 목격한 자, 그쵸? 그리고 그 부활을 사도들에게 처음 전해준 자가 막달라 마리아가 된 거예요. 부활을 7 귀신 쫓아나서. 그러니까 가나안 7 귀신이 쫓아나는 거랑 똑같은 그림인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 발에 신발을 벗어야 된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다음 단락 책의 46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서는 모세가 그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벗어야 돼요. 성전에서 벗어야 돼요. 안전. 그리고 그때 특별히 발 더러워질 때 누가 닦아줘요? 예수님이 닦아주시잖아요. 아주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는. 베드로가 발 더럽다고, 이건 더러우니까 닦아주지 말라 그러니까 그럼 너랑 나랑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데, 이런 이야기까지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고 우리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이 더러운 발을 닦아주셔야 되고 그 발을 보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주 이거를 비틀어서 마귀라는 놈이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사용하죠. 네 발. 이렇게. 자, 그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계신 거룩한 임재를 에워싸고 있던 땅이 거룩한 곳으로 불렸다라는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시내산 전체를 거룩한 곳으로 부른 것과 매우 흡사하다. 그래서 신약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7 귀신 쫓아낸 마리아가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뭐 한다고요?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을 전하고. 그럼 여러분이 부활을 안 전하면 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아직도 7 귀신 들려있는 거죠. 그렇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먼저 여러 정결 의식을 통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성전신학 공부할 때 다 한 거기 때문에 성구만 불러드립니다. 이사야 52장 11절, 에스겔 11장 15절부터 21절, 에스겔 20장 41절부터 44절, 그리고 신약은 좀 찾아볼게요. 고린도 후서 6장 14절. 우리가 왜 스스로 정결해져야 되냐? 신약은 몇 가만 찾아보죠. 2개 정도만. 고린도 후서만 찾아봅시다.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죠. 자, 그 마음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 볼게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자, 잘 들으세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바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설교자로서의 의무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먼저 여러 정결 의식을 통해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 이거는 신구약 통합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도 보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거룩함이라 이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넘어가서요. 마지막으로 떨기나무라는 구체적인 용어 사용 자체도 사실은 흥미로운 언어 유희일 수 있다. 히브리어 단어 떨기나무, 샤네흐는 시내, 시나이라는 단어와 매우 유사한데 이러한 유사점은 단순히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우연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런 워드 플레이가 구약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실지 몰라도 이런 얘기가 너무나 많이 나오는 게 구약이다 보니까 부정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자,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떨기나무가 하나님의 산기슭에서 불타오르듯이 시내산에는 또 하나님의 산 꼭대기가 전체가 다 옹기가마처럼 연기로 뒤덮여 있는 거예요. 연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불이 있으니까 연기가 나오는 거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제 빨리 지나갈게요. 왜냐하면 이 시내산은 저희가 좀 많이 다뤘기 때문에 빨리 지나갈 수 있어요. 기운을 내십시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의 두 번째 위대한 만남은 시내산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만남은 완전히 새롭게 탄생하고 구원받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관련되어 있다. 이게 모세 개인이었다가 이스라엘 민족으로 확대되는 거죠. 자,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모세에게 이미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후에 그들을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신다. 요 시내산은 호렙이고요, 황무지고 하나님의 산이고 우리를 상징하는 언어입니다. 자, 이토록 극적이면서 심지어 무섭기까지 한 이스라엘 백성과의 하나님의 만남은 성전과 같은 방식으로 묘사가 된대요. 첫 번째, 제일 밑에 우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이라고 부른대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가 이거를 다 동의해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잘 보세요. 분명히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신약과의 이 아주 그 중밀한 그 표현들을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가볼게요. 어떻게 바뀌냐면 여러분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어려워도. 자, 그냥 시간 끄는 게 아니잖아요. 자, 출애굽기 2장 9절에 가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수 형태죠.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지만 제가 지금 이분의 논리를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은 47페이지 보세요. 우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이라고 부른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인 겁니다. 좀 이따 설명할게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성경에 나타난 민족 대다수가 따르던 일반적인 종교 관습은 사제들만이 신전에 들어가 신들을 섬기는 것이었다. 일반인들은 거의 혹은 전혀 신전에 들어가지 않았으며 신들은 일반인들과의 거리를 유지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참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그의 백성과 관계를 맺으실 때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원하셨고 그들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선언하셨다. 아니에요. 제사장 나라예요. 구약에는 분명히 제사장 나라라고 써 있고요. 신약에는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제 지금 이야기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따라서 좀만 더 얘기할게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야곱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의 특권을 주시는데 이것은 고대 종교에서는 전례가 없는 전대미문의 일이었다.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단 마태복음 2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 논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 논리를 이해 안 하시면 우리 목사님 또 까? 마태복음 27장 46절부터 볼게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제사장 됐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됐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제사장 나라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건 다른 개념이에요. 구약에서는 여전히 아직도 이 제사장 나라의 중간에 서 있어야 하는 사사라든지 모세라든지 여호수아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도 예수님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가시면서 우리한테 너희가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라고 하면서 진짜 제사장 나라로 우리한테 확증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49페이지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에 더 가까이 있는 보다 더 거룩한 장소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지닌 직업 레위 제사장들도 존재할 것이긴 하지만 비겁한 변명이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산 아래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으로부터 언약 조항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성전 영역의 거룩한 선을 넘어선 것이다. 어느 정도는 맞지만 자, 얘네들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9장 23절 뭐라고 해요? 얘네들은 출애굽기 19장 23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그 산이 어떻게 돼요? 제일 밑에는 백성들, 그 중간에는 그 70 장로와 그쵸? 아론 같은 사람들, 그 마지막엔 모세. 이것도 거룩의 3등급으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구속사적으로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성전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져서 우리가 지성소에 얼마든지 나갈 수 있게 되었지만 그때는 그랬다는 겁니다. 2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 더 20장 18절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8절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불 못 본 거예요. 그쵸?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나아가니라. 여러분 지금 제가 일부러 성격이 안 좋아서 이런 걸 막 까고 이제 이러는 게 아니라 제 의도 아시죠? 신약에 성취된 그 새 언약의 위대함을 저는 드러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더 높아지신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래서 중재자 모세가 있었어야 하는 겁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그래서 그들은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에 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으로 분류될 정도로 만약에 제사장으로 분류됐다면 사울이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5절에 제사 지낸 게 뭐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쵸? 제사 지내서 어떻게 됐어요? 왕에서 폐위됐잖아요. 제 얘기를 이해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또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장막을 치고 말하자면 그들 맞은편에 거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 민족 전체의 지위를 제사장으로 크게 격상시킨 것이다. 격상시킨 것은 맞죠. 어느 정도. 그렇지만 신약적 의미로까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라는 이 플루럴 타입까지 올라온 것은 아니에요. 감히 이분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신약을 높여야 된다니까요. 연속성과 불연속성. 자, 그래서 시내산에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아닙니다. 제사장 나라예요.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이스라엘 민족과 공식적으로 임명된 레위 제사장들 사이의 또 다른 공통점은 온 백성에게 정결의식이 요구된다는 것이었다. 그것만 요구되면 뭐 그렇게. 자, 출애굽기 후반부에서는 레위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성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행해야 할 광범위하고도 중요한 정결의식이 구체적으로 열거된 것이다. 근데 신약에서는요. 특정하지 않잖아요. 신약에서는요.
누구나 다 너희가 성전이니까 목사, 전도사, 강도사 뭐 할 거 없이 장로, 권사는 개혁교회 없죠. 집사 뭐 할 거 없이 다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하기오스 메노이스 거룩해졌다. 세로파트 딱 떼놨다. 너희들을 분리해놨다. 구분해놨다. 자,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불과 구름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으며 이 주제는 성막과 성전에 관한 이야기에서 계속 이어질 것이다. 목이 많이 나은 것 같아요. 자, 천둥과 번개와 더불어 불은 다음 주부터는 좀 이렇게 해도 소리를 좀 질러. 더불어 불은 하나님의 강하고 위험하신 위엄하신 분이심을 묘사하는 역할을 한다. 당황스럽네요. 경외심과 두려움과 건전한 수준의 두려움 없이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불과 하나님이 진짜 위험한 분이라는 건가? 아무튼 불과 번개는 하나님의 거룩,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은. 그래서 신약은 평강이잖아요. 샬롬. 자, 불과 번개는 하나님의 거룩함 및 영광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에는 마치 강렬한 불에 접근하면 마치 타버리듯이 죄로 가득한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실 때 자신이 세워놓으신 경계를 허락 없이 침범하는 자들은 거기 가야 제사장들이 제사할 수 있는데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경고하신다. 연기는 위험하고도 무서운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고 숨기는 가리개 혹은 휘장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아직은 민족 전체가 민족적 제사장 나라인 거예요. 우리 여기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거의 다 끝났어요. 한 장 남았으니까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요거를 어떻게 히브리서 기자가 확증해주고 있는지 좀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우선 1절. 율법은 장차 올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8절.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끝났다는 거예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거룩하게 한 것도 끝났는데 영원히 온전하게 했대요. 한 번의 제사로. 한 영원한 제사의 효력. 그래서 어디 볼까요? 자, 19절만 봅시다. 19절 20절만. 그러므로 형제들아, 위에는 새 언약이고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소에 들어가게 됐고 제사장이 되었다. 왜? 휘장이 찢겼으니까.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등급 자체가 달라요. 자, 솔로스 크리스투스입니다. 우리는. 자, 바로 밑에 보면 거룩한 영역이 성경에 보면 성경이 아니죠. 구약에 보면 세 등급으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인간은 열방 이스라엘 제사장, 동물은 모든 동물, 정결한 동물, 거룩한 동물, 공간은 온 땅 가나안 그리고 성소, 그리고 시간은 평일, 그리고 안식일과 축일, 그리고 욤키푸르라고 하는 속죄일, 이런 식으로 거룩에도 구약에는 분명히 등급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디모데전서 4장 3, 4절에 보면 이걸 다 설명한 끝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디모데전서 4장 3, 4절에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죠. 4장 1절부터 봅시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거늘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지들 맘대로 율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들 맘대로. 돼지고기 먹지 마, 뭐 순대 먹지 마, 이런 식으로.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것도 소유격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졌다. 이렇게. 구약에 이런 거룩의 등급 이런 게 지금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밖에 의미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냐, 밖에 있냐. 지금도 뭐 무슨 순대를 먹어야 되냐, 뭐 선지국을 먹어야 되냐. 너무 로우 퀄리티 페이스라는 거죠. 이거는 답답합니다. 자, 다음 단락으로 넘어갈게요. 빨리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더 제한된다. 그래서 구약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신약은 그 제한이 없어요. 오히려 성령이 내 안에 뚫고 들어오셨어요. 인트루전, 신학에서 쓰는 개념. 성령에 뚫고 들어오심. 디바인 엔폴스먼트. 그 엔폴스먼트. 폭력적인 신적 폭력성. 성막과 성전에서의 첫 번째 등급은 거룩함을 지닌 뜰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입이 허용되었다. 그 다음 첫 번째 방인 성소에는 오직 레위 제사장들만이 출입이 허용되었다. 마지막으로 오직 단 한 명의 대제사장만이, 그래서 대제사장이 어깨에다가 12지파의 이름을 새기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소 휘장이, 학자들이 그 성소라고 써있으니까 성소나 지성소나 논란이 있지만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자, 시내산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백성이 산 아래까지 접근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에워싸고 있는 불과 연기를 보는 것만 허용된다. 자, 19장에서 백성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언급된다는 사실에 주목해라. 선별된 일부, 아론이라든지 그의 아들들이라든지 70명의 장로라든지 그 사람들까지만 산 중턱까지 올라가서 일반인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한 출입에도 언약 체결의 시작을 의미하는 피의 제사를 드린 후에만 허용되었음을 기억하라. 아직은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안개입니다. 그 후로는 후대의 대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오직 모세만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여러 차례 부름을 받는다. 뜰, 성소, 지성소랑 마찬가지인 거죠. 시내산도. 그 거룩의 등급. 자, 마지막 요건 딱 요 페이지만 그 개론만 설명하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봅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동식 거처를 짓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시내산 만남의 결말에서 그리고 19장부터 24장까지 광범위하게 이제 언약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만남과 결말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25장부터 언약이 체결된 이후 24장 그리고 25장부터 성소를 짓는 모습, 성막을 짓는 모습이 40장까지 나오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그걸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특별히 계시한 그런 모양과 식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적으로 우리는 반드시 그것들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나머지 부분 25장부터 40장까지는 주로 성막 건축을 다룬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걸 세 단락으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 25장부터 31장까지는요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그 32장부터 34장까지는요 성막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잠깐 중단이 되는데 이로써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관계에는 위험에 처하게 되지만 모세의 중재를 받아들여, 중보가 아닙니다. 중보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중보 기도도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도고 기도하는 겁니다. 중재를 받아들여 관계를 회복한다. 그래서 일부러 아주 이런 거 다 되게 좋아요. 이렇게 생각해서 단어를 쓰는 거. 아주 좋습니다.
모형이기 때문에 중재예요. 그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시니 누구예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신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디모데서에서. 자,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에 보면 모세는 근데 성경에 분명히 한 분이라고 하는데 계속 중보자, 중보기도 이런 거 쓰는 사람들은 너무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 여기는 모세는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시사항을 내리고 그들은 자발적으로 기쁘게 성막을 짓는다. 그 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고자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찬다. 그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성전을 짓고 나서 거기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쉐키나 영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쉐키나 영광 들어보셨어요? 쉐키나 영광이라고 하는데 그 영광이 아주 가득가득 차죠. 그러니까 결론은 그겁니다. 떨기나무 하나님의 구원과 임재다. 시내산 하나님의 구원과 임재다. 그리고 이 성막도 하나님의 구원과 임재를 모형론적이지만 아주 그리고 그림자적이고 안개 속에 아직은 감춰져 있지만 그런 구원과 하나님의 임재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셨죠? 네,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